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일 전쟁 소식 때문에 들려오는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빨리 전쟁이 끝나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전쟁도 아주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나라예요. 요즘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청나라에게 얼마나 짓밟혔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거란족에게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현대사에도 우리는 큰 전쟁, 6.25 전쟁, 3년 동안이나 치룬 전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그런 시절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전후 복구하는 사업을 하면서 너무 또 가난 속에서 고생했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픈 기간을 지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잘 살아보세 노래하면서 열심히 새마을 운동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의 민주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자신들의 삶을 펼치며 사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물산이 풍성합니다.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래인에 가면은 아주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로 통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사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밑바닥에서부터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이 별로 없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역사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될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개인사에 있어서도 가난한 시절과 지금 풍성한 시절까지 오신 기간이 있어서 다 기억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될 일이 하나 있다면 감사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14일 날 시청에 들어가서 이 시장님도 면담하고 나와서 인터넷으로 우리 제천시의 옛 사진들을 좀 살펴봤어요. 옛날 사진, 40년, 50년, 60년 전 우리 이 제천시가 어땠나 보니까 정말 어렵게 살던 지역이었다는 것을 사진이 고스란히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근처를 또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정비가 안 돼 있고 정말 저 복개천 그 옛날 모습을 보니까 아주 초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지금 아름답게 꾸며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가 제천 시민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고생 많으셨겠다. 우리 어른들 고생 많으셨겠다. 이 땅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느라고 애쓰셨겠구나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는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마음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뒤로 들어가서 조금만 옛날 사진만 봐도 얼마나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게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족하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지금 감사하는 승리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정신을 알게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대하고 후대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초막절 이야기 속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초막절 행사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이 있는 첫 번째 달, 그러니까 7월이라고 표현해요. 유대력 7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7월이 한여름이지만은 그 7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늦가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가 그들에게는 초막절이라 해서 모든 과일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모든 걸 다 이제
곡식 농사도 정리되고 과일 농사도 정리되고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하게 창고에 들여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와 함께 7일 동안을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함께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내 가족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함께 일했던 종들도 데리고 가고, 이웃에 사는 농사 지은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라고 기업을 주지 않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도 함께 가고, 엄마 아버지 잃고 고아처럼 사는 고아들 있죠. 그 아이들 데리고 가고, 남편 여의고 가족 없어서 홀로 쓸쓸하게 사는 홀로 된 여인들 데리고 가고, 그리고 외국에서 와서 사는 나그네들 있어요. 외국인들, 이런 나그네들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자기 가족의 축제 속에 온 이웃들 중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축제를 벌이고 먹거리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복지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못해요. 7일 동안 잔치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내 식구처럼 챙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요?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 이 3000년도 더 된 이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에게 준 이 감사의 축제의 이 법도는 최고로 수준 높은 멋진 인간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수준 높게 기르시려고 하신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인생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결핍이 된 것처럼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과 다른 사람에 대한 나눔과 배려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가난하던 시절의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화시설 속에 살고 첨단과학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고 먹고 살 물산이 풍성한 시대인데도 우리의 가슴은 가난한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채워지고 구멍난 마음이 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감사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무언가가 채워지고 무엇인가가 넘쳐나야 감사로 표현되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내 생명의 기운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처지가 부족하여도, 우리 처지가 약하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천시라고 하는 이 시는 작은 시입니다. 정말 물산도 부족하고 재반 여건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요. 물론 우리보다 더 열악한 도시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고 이 부족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도시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백성인 걸 확실하게 천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 전통에는 성경적인 오늘 이 맥추절이나 초막절 같은 수확과 추수와 전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돌보심과 축복하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러한 성경적 근거도 있지만, 우리 또 기독교 전통 속에 자리 잡은 미국 청교도들의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시작된 감사 축제도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7세기 초반 1620여 년에 저 영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한 일이 있습니다. 거의 2달이 넘도록 배를 타고 범선을 타고 건너온 것입니다. 102명이 출발했는데 1명이 배 안에서 죽고 1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신대륙에 도착할 때에는 출발할 때 인원만큼 그대로 도착을 해요. 그런데 도착했을 때가 굉장히 추운 때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11월 때 지금 한기가 막 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북쪽은요 눈이 옵니다. 찬바람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추운 계절이에요. 미국 북부가 그렇습니다. 제가 요 계절쯤에 미국을 간 기억이 있는데요, 엄청 바람이 세더라고요. 그 대서양에서 이 대륙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 바람을 타고 건너온 거예요. 와서 그들은 들어갈 집이 없었어요. 그냥 야산에, 그냥 들판 옆에 토구를 파고 움집을 짓고 그렇게 그 겨울을 지내야만 했어요. 그 해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그들을 지켜주는 이들도 없고, 그들을 반겨주는 이들도 없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이들도 없이 그렇게 추운 강풍과 눈보라를 견디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식량이 부족했어요. 인디언들은, 원주민들은 냉대하고 대결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거친 들짐승들의 공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는 속에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됐을 때는요 50여 명만 남았어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에 건장한 17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땔감을 마련하고, 그리고 따뜻한 잠잘 자리를 만들어주고, 병자들을 간호해주고, 약한 노인들에게 정말 간호를 하며 돌보았습니다. 이런 시절에 저들은요 굉장히 고난이잖아요. 가난이 있잖아요. 배고픔이 있고 추움이 있고 질병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무슨 감사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요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첫째는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지금까지 살아남도록, 생존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새 땅에 도착한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신대륙의 개척자들로 자신들을 심어주시고 거기에 살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1621년에 그들은 첫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한 첫 번째 곡식 채소들 힘이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최고 우량품들을 골라다가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하며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중에 감사를 드리다 보면 눈물이 나요, 진짜. 그렇죠? 제가 어려서 광에 쌀떡이 있는데 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쌀을 퍼오라 그랬는데 쌀이요, 이렇게도 한다고 저렇게도 한다는 거 있어요. 항아리가 저보다 커요. 그러니 제 손이 닿으려면 쌀이 구득히 있어야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풀라니까요, 거기에 뛰어 올라가서 배를 거기다가 걸쳐서 하는데 그래도 안 닿아요. 그 항아리에 빠졌어요. 제가 쌀독에 빠졌어요. 쌀이 많으면 괜찮은데 맨바닥인 거예요. 바닥에 조금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적인 가난을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가난이구나. 가난은 쌀독이 비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게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그날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쌀을 퍼서 그리고 밥을 해서 그날 저녁 식구들이 앉아 먹으면서 저도 감사기도 했던 걸 기억해요. 가난한 자의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어도 하나님의 은혜함에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 첫 감사를 지키는 주일에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날은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 날은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요. 셋째 날은 자기들을 냉대하며 거칠게 공격하던 인디언 주장 마사소이트라는 사람을 초대했을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와서 음식을 나눴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때 청교도들은 50여 명 남았고요, 원고 인디언들은 90여 명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인디언이 칼 차고 왔으니까 그냥 찌르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위협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함께 감사할 때 마음이 소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감사의 식사를 나눌 때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치는 복이 있어야 감사하겠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감사하셔야 돼. 한번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가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의 눈이 열려야 사랑의 눈도 함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바라볼 때에 따뜻한 눈길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없는 데서 와지는 그 허전함과 결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손에 풍성한 것을 쥐어 주었어도 감사를 할 줄 모를 거예요. 수확물이 아무리 많고 토지소산을 거둔 내용물이 창고에 가득하여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무익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무익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거두리니 네 예비하고 저장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생활은 한번 따라서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절대 신뢰하고 산다고 하는 걸 뭘로 표현하느냐? 감사하는 태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인 것임을 고백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본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늘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가 감사로서 고백되어지고 감사로서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밑받침이 되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 삶은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마다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감사는 또 다른 사람을 낳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에 힘을 얻습니다. 세상 살 힘을 얻습니다. 남을 도와주며 돌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해지도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처지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담장 너머로 뻗는 가지를 생각해서 한번 그 이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넣으십시오. 여러분, 감나무가, 집안에 있는 감나무가 감 가지를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서 바깥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까지 그 열매를 줄 수 있어요. 이게 넉넉함이에요. 이 이미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곱은 그의 12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이 축복을 해줬냐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을 축복할 때 이 표현을 썼어요. 요셉은 비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배척을 받고 형들에 의하여 인신매매를 당하여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마침내 그 아들이 결국은 자기 가족도 살려내고 자기가 속하여 있는 나라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배고픈 족속들을 다 살려내는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담장 너머까지 가지를 펼칠 수 있는 풍성한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농경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농경문화를 곁에다 두고 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열린 과일이지만, 우리 집에서 열린 꼭 귀한 산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것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지금 대부분 남남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잔치가 있어도 옆집의 사람이 즐거워해 주지 않고 조상이 나도 옆집의 사람이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공동체 안에선 함께 웃고 함께 울 줄 아는 정신이 제대로 잡히 작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담장 너머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장님께 그랬어요. 시장님, 한위 제천에 있는 기독교회가 올 겨울에도 천사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 1,004포를 시장님 앞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드리고 왔어요. 저는 지금 1,004포를 모아야 돼요. 1,004포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100포 하겠습니다. 와, 100포가 크시더라고. 여기 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50포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밥거리 속에 다른 사람에게도 떠주어 줄 수 있는 그런 십시일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한 사랑을 풍성히 전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총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몇 포 할 거예요?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얘기해 줄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이제 참여하시겠죠. 그죠?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결핍 속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제 빈 쌀독에 떨어진 경험이 있지만 제 가슴엔 비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셨어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에 힘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할 때에 삶의 힘도 생기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